창립 45주년을 맞이한 두드림교회 성회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회에 임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 제가 감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축복의 기도를 주셔서 더 큰 힘을 얻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과 이번 성에 우리 각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응용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두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앞서 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임재, 구원, 보호, 축복의 역사가 두드림 교회, 두드림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고 주시고 주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이 되었을진데 주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신 그 찬양, 또 교구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린 이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 결코 우연도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서 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서의 은혜는 기쁨이고 또 선물로서의 은혜는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이요, 기쁨이요, 감사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셨을진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낙원의 복을, 천국 시민의 복을 누릴 특권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고 아울러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진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운명과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모스크바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스크바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여를 했고 집회를 가진 장소는 모스크바의 타스 통신의 수양관이었습니다. 꽤 좋은 건물과 시설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의 저 끝에 홈레스 한 사람이 와 앉아있는 거 있죠. 거기는 목사와 선교사들 수련회 모임인데, 목사와 선교사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타스통신의 식당의 저 끝에 홈레스가 하나 앉아있는 것도 이상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감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뼈도로 감독이 열심히 식판에 음식을 챙겨다 그에게 갖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뼈도로는 베드로라는 뜻인데, 그 뼈도로 감독이 실제 감독은 아니고요, 풍채나 모든 위험이 감독스럽다 해서 그를 이름하여서 감독 뼈도로 감독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챙겨서 정성껏 홈레스를 섬기는가 했더니, 뼈도로 감독 자신이 과거에 홈레스였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선교사가 주는 빵을 얻어 먹으려고 선교사 그 모임에 빵을 얻어 먹으러 갔다가 육신의 빵만 얻어 먹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까지 먹고 은혜를 받은 거 있죠.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된 거예요. 별명은 감독까지 된 거 있죠. 자기가 홈레스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은 듯 홈레스 생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성껏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뼈도로 감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정말 그와 같은 신세 인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홈레스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전국 시민의 복을,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목사가 또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일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노력과 경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들었도다. 예,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로부터 어둠 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가? 과거에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겠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예, 구원의 날이로다.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요, 옛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황금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황금을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대요. 옛날엔 소금을요 상당히 값지게 그렇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금자 들어가는 말 중에 현금. 뭐니 해도 현금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겼어요. 뭐가 중요할까 했더니 지금이 중요하다는. 아멘. 황금도 소금도 현금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이란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마음의 교훈으로 격언으로 삼고 살아가는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의 책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 행진을 할 때에 그의 노예들에게 시킨 게 있대요. 개선 장군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입성하는 그 장군 뒤에서 노예들이 소리를 지르는 구호가 뭘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 개선 장군 자신도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시사하는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도 겸손하게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화자천하는 자기도취에 빠져서 내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착각 속의 인생이 되지 말고 언젠가는 나도 죽을 날이 있다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 겸손한 인격,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마디 말은 뭘까? 그것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인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요, 오늘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까르페 디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소중한 순간을 허송하지 말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뜻에서 오늘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아멘 참 안 하시지만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진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과 이 시간과 이 기회, 이 지금을 허송 낭비하지 말고 내일 또 있지 뭐 쎄고 센 것이 뭐 날들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즐겁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옛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이 되겠습니다.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현금도 중요하지만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45주년 기념성회를 갖는 이 성전의 이 시간, 이 자리,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텅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환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두드림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대전제하에 하나님께서 뼈도로 홈네스, 그렇게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감히 감독이라는 이름 별칭을 받기까지 그의 인생 운명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산 증거를 오늘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 무슨 나무? 조각목은 무슨 나무? 예, 조각목이라는 나무라는 얘기인데 조각조각된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나무 이름이 조각목인데 한국의 나무로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나무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슈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일까? 유대인들은 이 조각목을 가리켜서 따라하시면 좋겠는데요,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야. 조각목은 무슨 나무다?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쓸 적이 없는 나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에 무슨 이유나 가치 이게 전혀 없는 나무를 이름하여 조각목,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궤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증거궤,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달리 표현할까요? 여호와의 왕좌. 아멘. 길이는 환산해서 112.5cm, 높이와 넓이는 각각 67.5cm. 사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각목으로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짜게끔 했고, 그렇게 궤를 짠 다음엔 그 사방의 안팎으로 다 돌아가면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그것을 덧입혀 씌우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증거궤, 법궤,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모세 십계명 증거판을 거기다 두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언약의 비성들만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고, 거기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를 그 가운데 두라라는 것이 이 법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조각목은 무슨 나무로 하겠어요?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 짝이 없는, 죄송하지만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달리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왕좌와 같은 그런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라는 사실에 감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험네스 뼈도로가 뼈도로 감독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왕자 법궤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역사,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조각목을 법궤 여호와의 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나는 말이야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었어. 별 볼 일 없었거든.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 아니 내가 봐도 나는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인물이 있어, 학력이 있어, 가문이 좋아, 난 별거 없는 사람이야.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무슨 나무처럼? 어떤 나무처럼? 조각목처럼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장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인간의 신분과 모든 것이 존재와 그 내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은혜를 일단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조각목이 여호와의 왕자 법궤로 되기까지 조각목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여기 아무나 와 앉아있는 자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예배당에 여기 와 앉아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조각목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조각목이 나 법궤 만들어주세요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거 엄청 큰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앞서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중에도 떠오르는 성경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좀 전에 우리가 2부 예배 드릴 때 드린 목사님 하신 말씀에 이 선택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종들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몇 가지 좀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가 아니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 진리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날려고 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빚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LA에서 목회를 좀 하다가 정동교회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2007년 연초에. 그리고 결국은 5월 말에 부임해서 6월 초하로부터 정동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정동에 청빙이 진행되는 때 제가 산기도 금식기도를 가서 기도하다가 산길을 걸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고 했잖아. 송충이가 저하고 종씨입니다. 예?
송기성, 송충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고 해서 정동은 솔잎이 아니잖아. 2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지금 나성의 그 교회가 내가 있어 목회할 곳이지. 내가 왜 당시 죄송합니다. 57살이에요. 아니 정동에 가서 종갓집과 같은 그 교회가 왜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해? 23년 있던 이 교회에서 자녀들도 있고 정돈 교인들도 있고 하던 일도 있고. 정동에서 오라고 해도 내가 가면 안 돼. 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한다겠는데 정동은 솔잎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동의 부름을 받아도 나는 안 갈 생각을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 떠오르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날 강단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네가 왜 송충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인 걸 시인하면은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면 좋아요.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 다 마찬가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기업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어둠에 있었던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야. 울어 엎드렸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절대 앞으로는 저 자신을 가리켜서 송충이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송기성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어찌하여 너 자신을 송충이로 빗댄단 말.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거창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말씀을 대입을 해보세요. 따라합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야.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자식, 어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러내어 선택하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며 반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서 제가 다시는 나 자신을 송충이로 빗대지 않겠노라고. 아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거룩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여.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정동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목회적으로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동으로 강건하여 오게끔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동에 나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죠. 저는 정동에 나 정동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지원서 이력서 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정동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청빙 결의를 하고 청빙위원장 LA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과정 끝에 이제 2007년에 나와서 2021년에 46년간의 목회를 마무리 짓고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은퇴 후 2년 반 지난 다음에 두드림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송 목사는 현역으로 더 일해도 되겠다고. 사실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행정적으로 나이가 되면 만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한다니까 은퇴를 했고, 이제는 만으로 73살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이왕에 제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참 우리 이태 감리사님 시절에 제주도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 가서 그때 감사하님의 지방 목회자들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그 가운데 가서 함께 섬기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인데, 이번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 저 충청도 논산 사람이에요. 저 시골 촌놈인데, 제가 아버지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생존에 계실 때도 가난했지만 그 이후에 제 집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셋집 살아본 적도 없고 단칸방 사글세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합격했겠어요? 아니면 떨어졌겠어요? 아니, 인류학교가 아니라니까. 저 시골 논산에 중학교는 그냥 시험 보면 다 들어가는 학교 아니에요. 합격했어요. 입학했게요? 못했게요? 못한 걸 어떻게 알아요? 입학금이 없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때 슬펐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도 슬펐고, 가난한 것도 슬펐고, 학교 못 다니고 국졸로 끝난 것도 슬펐고, 친구들이 교복 입고 저기서 나타나면 야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싶다가도 아니야. 쟤들은 학생이잖아. 쟤들은 학생이잖아. 어린 마음에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의 어린 시절의 슬픔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유행가를 지었는데요, 그 가사가 꼭 내 신세를, 내 형편을 옮겨놓은 것 같아. 가사 다 몰라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냥 참고로 인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눈물도 서름도 나 홀로 씹어 삼키고. 멜로디 나오니까 좀 아시는 것 같아. 밤거리에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어쩌면 내 인생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마지막 구절은 뭘까? 거리의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긴 겁니다. 누가 저를 비웃겠어요? 예? 근데 마치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리의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추운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길에 이런 노래를, 그 철없는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에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죄송하지만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약하고 그 다음에 참 예의가 많아요. 요 며칠 전에 우리 큰형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중학교를 못 단 그 1년 사이에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김대건 신부님 이름을 딴 캐톨릭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 미술 선생님으로 취직하시는 덕분에 저 중학교 못 간 저하고 고등학교 못 갔던 제 손의 형하고 두 사람을 입학을 시켜주신 거 있죠. 아멘. 형님이 교직을 갖지 못했거나 멀리 객지에서 교사가 됐더라면 저는 국졸로 끝났어야 하는데, 참 묘하죠. 고향에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선생님, 동생 둘이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간 걸 입학시켜줬는데 어린 나이에도 뭔가 깨달은 거예요. 박봉의 형님이 나 학비를 계속 못 대준다는 거. 내가 학교 못 다닌 서름을 다시 반복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거. 공부 열심히 했어요. 5명 주는 장학금,
내가 5등 안에 들어가야 중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3년을 잘 마쳤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거 그렇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라고 공부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하니까 됩디다. 아멘. 기도 못해요 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니까 되더라고. 전도 못해요? 전도 하면은 되더라니까요. 나 공부 못해요? 해봐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1년 놀았어요. 중학교 가서 5등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니까 일단 먼저는 감사한 게 중학 3년을 개근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1등을 했어요. 학생회장 했어요. 그리고 3년 장학금을 받고 대건 중고등학교 바로 그 같은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육사 지원했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다면 좋아해요. 고혈압 진단받았어요. 혈압이 높았어요. 난 혈압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시골 촌놈이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난 건강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고혈압. 그래서 의사들이 번갈아 혈압을 재면서 결국은 고혈압. 그래 병원장이 고맙게도 저에게 선처를 베풀어 줘. 자네는 말이야 한 3시간 따로 별도로 열외로 쉬었다 오도록 그런 특별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수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갔는데요. 혈압이 안 내려가요. 자네는 말이야 혈압이 150만 돼도 합격을 시키고 싶은데 이놈 185에서 내려가질 않는 거야.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남의 자식 혈압 있지만 이거 보통 이게 심란한 게 아니야. 떨어졌어요. 그 이듬해 메디컬 센터 을지로의과에 국립중앙의료원 입원했어요. 보름여 있지나니까 보호자 모셔오래요.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와 형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왔어요. 병명은 뭘까? 병명도 없고 동양 사람으로는 희귀한 병이고 서울대 의료전하고 연구 대상으로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은 50%, 안 하면 6개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아. 가난했다겠죠? 돈도 없지만 수술해도 살 확률은 6개월밖에 안 된다. 뭐 안 하면 6개월, 해도 절반밖에 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막 분한 거 있죠. 억울한 거 있죠. 3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벌써 71년도 얘기니까 꽤 오래됐죠. 71년도니까 몇 년에 52년 전 얘기네요. 그것도 1월 달이니까 71년 1월 달 얘기예요. 거의 53년 전 얘기인데 생생해요.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는지 모르겠어. 가까스로 아버지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중학교 못한 서름을 딛고 중고등학교를 가까스로 마치고 이제 돈 안 내고 대학 과정을 할 수 있고 직업도 보장되는 육사를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육사 떨어진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뭐야 6개월 시한부 선고. 왜 나는 갈수록 죽어라는지 모르겠어. 2번째 생각, 나는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한 거죠. 현실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고 나는 나름대로 역경을 딛고 살려고 했는데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엄마와 형한테 그만 좀 울으시라고요.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형제들 사랑 가운데 이제까지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니까 그만들 우세요. 그만들 우시라고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전국 가기 위해서. 왜? 불쌍한 우리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입원할 때 가져왔던 성경, 세번역 성경 조그마한 것을 서랍에서 꺼내서 딱 폈는데 하나님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신 거 있죠. 내가 성경을 줄줄이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침침한 그 병실 벽에 대해서 딱 폈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 송기성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너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는 순간 병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이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요, 오늘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심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1년 1월 중순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병상에서 6개월 시한부 인생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경위와 경험을 통해서든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든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에든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이러든, 아니면 내 인생에 바닥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 길이 없다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그 고독한 밤이든 어떤 때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체험이었어요.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사도 떨어지고 건강 문제죠. 6개월 시한부, 인간의 좌절 끝까지 간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해주셨고, 6개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아멘. 1971년 1월 달에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내가 이부자리 펴놓고 주는 거 밥이나 얻어먹고 사람들 그 동정어리 눈총이나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소문 듣고 제 앞에서 혀를 찹니다. 기성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기성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동네 아주머니들 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고, 아니 이거 한잖아. 내가 6개월이든 얼마든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1972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공부 잘해서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죽음이 언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예수 잘 믿는데 신학교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줄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 3년쯤 되니까 어느 날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강박관념이 내게서 떠난 것을 깨닫고, 뭐야 이게?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더니, 아니 신학교 3년 다니니까 이런 변화가 왔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때에도 제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죄송하지만 지금도 제 혈압은 높습니다. 혈압 때문에 한 번도 목회하는데 또 가정생활하는데 쓰러지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육사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현역으로 영장 받아도 고혈압은 안 써요. 방위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방위는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위도 고혈압은 안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방위를 우습게 여기는데요, 나는 방위 앞에 겸손해요. 방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병역 면제 처리자가 됐어요. 병역 면제. 대한민국에서 너 같은 인간은
쓸 짝이 없다는 게 조강목 얘기, 남 얘기, 뾰뚜루 얘기한 것 같지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역이 아니라니까. 육사는 관두고라도 현역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뭘 보세요. 방위는 할만하잖아요. 예? 방위도 못했어. LA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칠순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식탁에 딱 앉았고 우리 내외 앞에 그 권사님의 딸과 사위가 앉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위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특수부대 아주 타프한 사나이예요. 저는 뭐 남하고 말 이렇게 처음 거는 게 쉽지 않은데 저한테 말을 걸어요. 목사님, 자네들 어떻게 됐습니까? 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집 뭐합니까? 예, 지금 해병대 복무 중입니다. 해병대 소리를 듣더니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요. 내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 그 자식 참 멋있네요. 목사님 아들 참 잘 됐습니다. 내가 목사님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 나 처음 만난 사람, 내가 그놈인 줄 모르고. 2탄 똑같아요. 목사님 얘기죠.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똑같아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 그것도 똑같아요. 인간도 아닙니다. 2탄은 뭘까? 우리 식당에, 월남국수 식당 사장인데 식당에 뽀이로도 앉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울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말 맞다.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식당 뽀이로도 취직을 안 시켜준다는데,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유학도 오게 하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적어도 그 식당 사장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인간도 아니고 식당 뽀이로도 못 쓸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멘,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 친구는 육사 30개로 들어갔다가 그 친구는 별 4개가 됐어요. 별 4. 시골 촌놈도 별 4. 김근태 장군 1군 사령관. 할렐루야. 내가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한 그 인간도 아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요, 나는 내 친구 중에 뭐 서울대 교수도 있고 뭐 또 있지만 제일 자랑스러운 건 별 4단 그 친구 사성장군.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또 그렇게 좋아. 저를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알기 때문에 얼마나 깍듯하게 대해주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친구는 사성장군 1군 사령관이 되어, 저는 방위도 못한 조각목처럼 뗄감으로도 못 쓸 나무, 육사는커녕 현역은커녕 방위도 못하는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 할렐루야. 6개월 시험부 선고받았을 때 저는 외람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33살까지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요. 몇 살까지? 그래놓고 또 스스로 그건 꿈도 야무지고 욕심도 많은 거야. 지나친 거야. 그건 난센스, 불가능한 거야. 왜? 33살 빼기 21살 12년이죠. 6개월로 나눠보니까 24배를 원한 거야. 33살까지 살면 나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에서 12년은 24배. 이건 꿈이야. 지나친 욕심이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33살이 아니라, 용서하세요 어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73살이 넘도록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지를 택하여 세웠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16절에 있는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쭉정이처럼 살다가 쭉정이처럼 흩어진 인생이 되지 말고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아멘 복음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시고 착한 일의 열매도 맺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시는 축복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이건 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밖에도 참 사이사이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비한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열매를 맺어야 할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조각목을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를 법계 여호와의 왕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둘, 그것은 뭘까? 아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으시고 만드심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조각목 지으셨죠? 법계 만드셨죠. 할렐루야. 조각목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법궤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어나이까 하고 항변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 사람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게 네가 누구이간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만들어짐을 받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을 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같은 진흙이지만 천이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흙이야. 우리는 지으시고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항변 항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뭐라 하겠어요? 지음을 받은 자가라고 하지 않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해서 성경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물건이네. 물건이야 물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에게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길쭉하게 만들든 넓적하게 만들든 할렐루야.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조상 탓도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생긴 대로 삽시다. 아멘. 지어주신 분의 뜻대로 지음받은 용도대로 사는 거야. 크게 만드셨으면 크게 살고 쓰임받고 작게 만들었으면 작게 쓰임받다 사는 겁니다. 아멘.
아니 큰 집에 큰 그릇만 있어요? 작은 그릇도 있지. 금 그릇만 있어?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 거지. 다 필요한 존재예요. 지으심과 만드심의 은혜. 조각목으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요, 법궤 여호와의 왕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조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열등감으로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드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으시고 만드셨다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볼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볼지어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드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도 만드시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얼마든지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으심과 만드심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나를, 내 모습 그것을 인하여서 불평하나 원망하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남편은 안 나와요. 듣자 하니까 남편이 집사였대요. 신방을 갔어요. 집에 거실이 꽤 부잣집인데 아주 골프 트로피가 꽉 차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교인들이 자꾸 그 남편을 가리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 그래 내가 좀 듣기가 거북해서 교인들 앞에서 또 그 부인 앞에서 그랬어요. 이 양반 자꾸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금 현재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왜 자꾸 집사라고 부르냐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집사 아무개 아빠라든지 뭐 아무개 집사 남편이라든지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신방 마치고 와서 왔는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일렀어요. 목사님이 와서 당신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집사 뗐다고. 이 사람이 마포 깡패 출신이야. 원효로 깡패 주먹 쓰던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인간적으로 목사 지가 뭐 나 언제 만났다고 뭐 집사다 말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뭐 그 누구야 건방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아니 이게 사람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반응이 달라요. 그 목사 됐대. 자기가 봐도 자기 집사 아니래.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집사라고 부르는데 이참에 잘 됐대. 집사 뛴 거. 사람이 뭔가 반감과 불만을 품지 않고 목사가 당신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는 말을 그 목사가 맞는 말 했다 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집사라고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성도로 시작했지.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교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거두절미하고 결론 얘기할게요. 장로님이 됐어. 아멘. 장로님이 됐어. 최종환 장로님. 이민목회 23년 단임 목회하는 중에 내 평생에 가장 고맙게 기억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동역자 중에, 헌신자 중에, 즐거이 헌신한 사람 중에 목사의 애로와 애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함께 짊어지려고 했던 사람, 바로 나한테 집사 대임을 받고 장로가 된 최종환 장로. 이 사람이요 참 놀던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간경화로 죽을 뻔했거든요. 간 복수차고. 저 만나기 전 얘기입니다. 마포 왔어요. 사업 다 정리하고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근데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차마 마포 원효로로 못 가겠더래. 창피해서
복수 차고 김이 꽉 차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어느 시간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사람의 난치병, 불치병 못 고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해결돼요. 믿으세요. 아니 그 양반이 복수차 죽으러 왔던 사람이 고향 못 가고 쪽팔려서 기도원 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달라진 거죠. 얼굴에 새까만 기미가 다 빠져나간대. 이 코끝에만 이렇게 그늘이 남아있는 거. 코끝에. 이게 사람 잘 보이는데 자기가 거울 보면서 한대. 하나님 자기한테 자식아 까불지 맘마 너. 이것도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간경화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김이 다 뽑아주셨는데 이걸 남겨놓으셨대. 흔적을 표시해 남겨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남 얘기지만 한번 거울 보듯이 한번 거울 봅시다. 거울 봐. 거울 봐. 얼마나 잘나는지. 아니 하라니까 거울 여기 뭐 하는 거야. 거울들 보시라고 빨리.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좋은 뜻으로. 그 사람 한번 흉내내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따라합시다. 이 자식아 너 까불지 마. 아멘. 자기의 좌절과 절망,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 까불지 마. 교회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하잖아요. 되게 교회가 시험 들 때 보면 건축할 때, 땅 살 때, 그때 꼭 할 만한 사람들이 반대해요. 근데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 그런 일을 저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10만 불짜리 캐시어스 책, 현금화할 수 있는 10만 불짜리, 그거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걸 몇 번을 끊어가지고 와. 목사님 힘내세요. 정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집 회사 건물 담보로 하면은 300만 달러는 제가 융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 말이라도 고맙지. 아멘. 아니 여러분들 지금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집 잡혀서 융자 받자는 얘기 안 하니까 아멘 시원하게 좀. 헌금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등 돌려대고 세력 규합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직접 수표 끊어가지고 오고 자기 전 재산 담보해서라도 융자 받아낼 테니까 목사님 힘내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도 좀 목사님이 고마워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내가 이쪽을 봤는데 이쪽은 참 대답 잘하는데 이쪽 쳐다보고 한번 할게. 나도 우리 목사님이 여기 이쪽 하라 계세요. 나도 우리 목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하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 목사님, 나요 지금 망해도 걱정 없어요. 왜? 아니 내가 미국 올 때 달랑 20달러 가지고 왔습니다. 20불.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먹고 살고 이 좋은 집에 살고 벤츠 타고 난 20불 가지고 와서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10만 불 체크를 끊어가지고 내려가니까 와이프가 여보 우선 5만 불만 내고 5만 불 회사 기금으로 돌려쓰고 5만 불 나중에 내면 안 돼? 그런데 이 남편이 부인에게 한 말, 이봐 하나님 거 손대면 큰일 나. 아멘.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그렇게 고마운 거야. 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믿음이 커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행에서 10만 불 만들어 온 건데 괜히 교회에 절반 내고 나중에 내겠다 하고 회사 돈 돌리면은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큰일 난다는 거야. 너 하나님께 손대면 어떻게 된 줄 알고 감히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 그 다음 간증. 목사님, 참 성경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최하가 30배라겠죠. 그 다음에 60배, 100배. 저거요 10만 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0만 불짜리 건물 주셨어요. 이 계산이 보니까 꼭 30배야. 그 건물을 요 몇 년 전에 한 8, 900만 달러에 팔아가지고 그 사람 사업과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은퇴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해석이 뭐냐? 10만 불 헌금을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30배의 복을 주셔서 300만 달러 건물을 갖게 해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800여만 달러의 건물이 된 거 있죠. 최종환 장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로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집사였던 사람이 평교인으로 시작한 것도 사실인데 그분을 다시 지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평생 목회에, 이민 목회에 특히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장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좀 구태의연하게 살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노라, 그렇게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카소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산책을 하다가 고물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그 고물 쓰레기 자전거를 주워다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황소머리. 그 자전거에 안장을 띄어가지고서 황소의 머리를 삶고 손잡이를 띄어가지고 뿔로 이렇게 해놓고 간단해요, 아주. 그 황소머리래. 1942년에 만들었는데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그것이 경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가져다가 쓰레기로 버려진 그 쓸모없는 자전거를 주워다가, 중요한 건 뭘까? 피카소의 손이 닿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면요, 이건 값이 없어.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가치는. 아멘. 비록 쓰레기장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고물, 고장난 못 쓸 자전거요, 땔감으로도 못 쓸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면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피카소의 손만 닿아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존재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저는 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쓸모 없었어요. 인간도 아니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셔서 여기까지 쓰임받게 하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제자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덜 편할까요? 훈련이 없으면 제자도 없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훈련이 없으면. 평소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린다는 해군 제독의 말도 있습니다. 맨발의 마라톤 아베베는요, 장거리 육상 경주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훈련,
교육, 만들어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의 목회 보관과 철학 중에 discipleship training, 영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제자라는 말 자체가 마데데스,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는 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로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만들어진 그 존재의 가치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조형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쓰레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위대한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쓰레기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장에서 주운 자전거 두고 생각하면 좋겠죠? 땔감으로도 못 쓰려면 조각목을 생각해도 좋겠죠? 그 속에 다 가능성이 있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능성을 발견하면 위대한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대. 여호와의 왕자 법궤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조형물 황소머리의 재료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피카소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술가는 더 이상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술은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참 겸손한 말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겠어요. 중심을 보신다겠어요. 이 조각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각목은요, 단단한 나무, 튼튼한 나무, 견고한 나무, 하드, 오렌지, 브라운,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각목은 단단한 나무래. 아멘. 여러분 신앙의 중심, 심지가 견고해야 조각목처럼 여호와의 왕자 법궤로 지으시고 만드시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이 말라 삐뚤어지고 볼품없는 나무지만 그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된 까닭은 왜일까? 사막, 광야, 황무지에 물이 없는 곳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험나라 험악한 세월과 세상 속에서 사는 거 힘들죠. 어렵지요. 응? 목사님 설교 중에 지금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번 추석에 경험합시다, 그런 설교 하셨죠?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목사님 설교에 꽂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만 해도 설교 몇 편을 들었는지 몰라. 막 계속 하나 들으면 또 듣고 싶고,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당신도 그래? 하고 한번 물어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이야. 군소리가 없어, 잡소리가 없어.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을 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이야.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쭉 듣는데 거기 헐몬산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시편 134편. 아멘. 시편 133편 설교하셨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비가 없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 높은 산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이 생동하고 생산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슬은 하나님, 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설교하는 거 지금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피카소가 경험한 말씀, 예술가는 더 이상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할렐루야,
말라 비틀어진 광야의 조각목이지만, 물도 없고 생존하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오히려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조각목처럼 중심이 심지가 견고해짐으로, 따라합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심지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이 조각목 외모를 봐선 별 볼 일 없었될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영혼과 육신과 삶의 전반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비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좌절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조각목이 광야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힘든 세상과 세월 환경 속에서, 힘든 여러분의 삶의 여건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중심을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여호와의 왕좌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외람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게 구구절절히 공감이 돼요. 제가 만약 중학교를 한 1년 못 다니고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더라면 기껏해야 제가 중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을까? 가난 때문에 학교 못 다닌 1년 서름이 평생에 난 공부해야 산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학교 못 다닌 서름이 전화위복이 되고 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육사 떨어지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젊은 놈이 천국 갈 생각을 한 거고,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어둠침한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목회도 솔직히 돌이켜보면요, 용서하세요, 제가 1975년부터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75년 저 시골의 교회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 월급이 5,000원이야.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 77년 2월에 예배당은 전세 20만 원, 사택은 전세 5만 원. 멀쩡하게 젊어 보이지만요, 46년 전에 제가 목회에 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영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나에게 광야는 축복이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나에게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불행한 요인처럼 보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도 더럽게 없고 복도 더럽게 없는,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오히려 그런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우리 엄마 위로받게 해야지,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으시고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조각목이 여호와의 왕자로 그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은혜, 지으시고 만드시는 은혜.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합시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구나. 아멘. 법궤를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라 했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 다 벗겨져야 돼요. 아멘. 가시가 팍팍 했는데 거기다 순금을 씌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가시 깎여야 돼요. 아니 뭐 성격이야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합니까? 못 고쳐요 하지 말고 가시 깎아내야 한다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가시 깎아냅시다. 아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요. 가시도 내가 깎는 게 아니야. 아니 나무가 지 가시를 지가 어떻게 깎아? 주님이 깎아주셔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랬대요.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예?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죽여주셔서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시 깎아서 깎여져야 한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순금을 씌워줬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합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뭘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 과거 조각목 가시도 찐 그 나무는 보이지 않아. 순금만 보여.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과거의 나 송기성의 모습, 가시투성의 울퉁불퉁한 말라비틀어 조각목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답게 순금으로 상징화되는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 안에 뭘 넣으라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 언약의 비석 두 개 돌판 넣는 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멘. 히브리서는 금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뭔가 투덜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 갖다가 이 법궤 앞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니까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까불지 말고 잘 들어라.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십계명 돌판과 쌍난지파의 만나 항아리, 이것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대제사장이시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이신 주님, 언약의 비석,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제사장 예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법궤 안에 법궤가 빈통으로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꽉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의 은혜로, 만나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인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 들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냥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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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아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 해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럼 바나바,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는 자라, 믿는 사람의 수가 그 위에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함을 받으라 하겠고, 스데반 충만, 그리고 바나바도 충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님께서 주실 텐데 따랍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며 누군가 주님 앞에 봉헌하고 봉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 아멘. 뭐 요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대로 또는 말로 쌀 같은 거 사오잖아요. 사올 때 그때 팍팍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없이 흔들어서, 그리고 그것도 넘치도록 해서 어떻게 한다? 안겨주신대. 넘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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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할렐루야. 주님으로 넘치도록, 말씀으로 넘치도록. 할렐루야. 만나 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기적으로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으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루면 너에게 내 기쁨이 있어. 따라합다.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요, 주님의 기쁨도 주시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제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은혜란 말이 기쁨이라고 했죠. 은혜란 말이 선물이라고 했죠. 은혜란 말이 축복이라고 했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상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그것도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영권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지선 교수의 이야기인데 2000년도에요. 2000년도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이대 3학년 때 만취한 트럭 운전수한테 차가 받쳐가지고 불나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이 절반에 3도 이상의 화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 이상, 몇 번 이상? 죽는 거죠. 살았다는 게 기적이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침내 이제는 UCL에 와서 사회학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017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에 금년 1월 달에 이화여대 교수로 왔어요. 이화여대가 자기 모교입니다. 23살 때 화상으로 학교를 떠났던 그가 23년이 지난 다음에 모교 교수로 오게 된 거 있죠. 할렐루야.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본데 소감이 어떠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그때 이지선 교수가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충만합니다. 소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축복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학교에 첫날 출근하고 이래 퇴근하는 날 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것은 그냥 충만하다는 그 느낌이 확 떠오르더래. 이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과 절망 속에 고통하던 그 이지선 학생이 23년이 지난 다음에 23살 때 사고를 당하고 이제 46세가 되어서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였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 그 소감을 묻는다면 충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축복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복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지선 교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요, 흔히들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 사고 당했다. 그런데 말을 바꿨대요. 따라합다.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 아멘. 사고를 당했다 할 때는 피해 의식에 눌린다는 거예요. 피해. 좌절, 절망, 우울해, 어두워. 근데 사고를 만났다? 만난 건 뭔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고를 당했던 절망에서 벗어나 사고를 통하여 주님과 함의 만남을 경험하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도록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따라합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동굴은 끝이 없어. 막혀 있어. 나갈 수가 없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지금 비록 아무리 깜깜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지만 인생은 터널 뚫려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사고를 통하여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대략 조각목 법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 잊어버릴지 몰라도 법계를 만든 나무는 무슨 나무다? 조각목은 무슨 나무다? 야, 여러분들 지혜가 대단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정리를 하셨어요? 법계를 만든 나무는 무슨 나무인데?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고 했더라?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법계 할 때 꼭 여호와의 왕자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법계 여호와의 왕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신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두드림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